건강염려증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요? 건강염려증? 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건강염려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돈도 벌고 그리고 안정이 되고 뭔가 생활에 대해서 딱 이제 안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이제 심란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보면요, 걱정에 대한 부분이 다 달라요. 거지가 걱정하는 부분이 다르고 부자가 걱정하는 부분이 달라요. 근데 거지는 걱정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부자는 10년 후 것도 걱정하고 죽어서까지도 자기 생소 관리까지 걱정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자식들은 과연 내 산소에 와서 저렇게 해줄까? 그것까지 걱정해요.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요, 앞일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자, 걱정한다,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혹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걱정의 40%가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들 걱정의 40%, 지금 내가 걱정의 40%를 하고 있어요. 아, 천둥 번개가 치면 벼락 맞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면 산불이 나서 시온의 동산이 없어지면 앞으로 다음 힐링하러 어디로 갈까? 이런 걱정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몇 프로라고요? 40%라고요. 두 번째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미 사고가 나고 이미 암에 걸렸고 이미 내가 선택을 했어요. 걱정하고 후회를 한다고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30% 정도는 걱정, 근심, 책망, 자책, 후회하고 살아간다고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들. 그게 바로 70%를 갖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과 혹은 일어나지 않은 일, 않을 일, 그 다음에 이미 소용없는 일, 끝난 일, 이 두 가지가 우리 걱정의 염려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요? 7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개 중에 7개의 근심, 걱정, 염려는 안 해도 될 것들이에요. 안 해도 될 것. 그리고 걱정의 22%는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이 수많은 머리카락 중에 왜 흰머리가 하나 났지? 그런 걱정들, 아주 사소한 걱정들이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혀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돈과 그런 거 상관없는 것들,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신경 쓰는 부분들이 몇 프로라고요? 22%나 돼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를 합쳐보니까 몇 프로나 될까요? 92%, 92%. 와, 대박이죠? 90% 이상은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안 해도 다 잘 살아.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90% 이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아침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걸러내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걱정, 염려, 근심, 불안들 중에 10개 중에 9개는 필요 없는 거라는 사실. 이해하시겠죠? 10개 중에 9개는 여러분의 건강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들일 확률들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너무 높다는 거. 그렇게 우리 해보면 정말 나는 너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왔구나. 나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걱정들을 하고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아마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있어요. 4%. 그런 걸로 걱정합니다. 이거는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4%. 그래봐야 4%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4%는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래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4%밖에 안 하고 살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걱정은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이에요. 그런 걱정만 하셔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몸이 병들어요. 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해서 몸이 병들고 소화기관이 망가지고 두뇌가 망가지고 신경 조직이 망가져요. 그것들은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충격과 해가 됩니다. 환우분들을 보면요, 정말 걱정도 팔자인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니 본인이 유방암 말기고 본인이 뭐 온 몸에 암이 다 퍼졌는데요, 가족들이 집에서 뭐를 먹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본인을 위해서 신경 써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거기서 막, 제가 반대로 생각하면 가족들이 우리 엄마가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지 가서 내가 맛을 볼 거야, 안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 엄마가 뭐를 먹든 풀을 먹든 쌀을 먹든 밥을 먹든 신경 쓰는 자식들 없어요. 근데 엄마는요, 우리 아이가 어떤 걸 먹을까, 우리 엄마가 어떤 음식 먹을까, 외부에 있는 사람 걱정 다 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다 좋은 거 다 시켜서 보내고, 여기서 뭐 다 싸서 보내고, 뭐 해서 보내고 막 해요. 근데 자식은 전화 와서 엄마 보내지 마, 나 그동안 안 먹어. 그럼 속상해서, 원장님 우리 자식들 이거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주지 마세요. 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비싸게 뭐로 그런 거 사서 주냐고, 그냥 본인만 챙겨 드시라고. 전혀 자식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본인만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부모님 걱정. 걱정하면 저렇게 찾아오세요. 그렇죠? 남편분 오셨잖아요. 그렇죠? 걱정하니까, 네, 정말 염려가 되니까 찾아오신다고. 같이요. 물론 집에 계신 분이 걱정 안 해서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 나를 걱정 안 해줘요. 뭐라고 걱정해줘요 그만큼? 너무 이기적인가요? 네, 사실 이렇게 보면요, 차라리 그냥 놔두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이 집에 있고 건강한데 본인은 환자로 왔어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프로폴리스가 어디에 좋냐, 뭐를 사고 모링가 사고 다 했는데 남편은 힐끔 쳐다보면서 왜 그런 거 비싸게 사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아내분은 이제 속상하죠. 이제 다퉈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잘 삽니다. 그리고 비싼 돈 들여서 해주잖아요. 그럼 안 먹고 다 버려요. 전혀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나만 생각하자. 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네, 추구하자.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침을 해서 가래가 나오면, 뭐 암이 있으면 재발했나 보다, 이게 커졌나 보다 생각하고, 없으면 폐에 암이 있나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복부에 통증이 있으면 대장암, 복부암 아니야? 맞죠? 설사를 하면 직장암 아니야? 이런 생각할까 안 할까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면 뇌종양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검사를 정말 많이 받아보신 분들, 머리 아플 때마다 검사하고, 배 아프면 검사하고. 여러분 아프셔도, 혹시 몸에 질병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이 있다는 것은 이미 30% 걱정에 속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 해도 소용없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올바른 계획을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런 계획을 짜세요. 4%의 계획. 어린 아이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 봤나요? 우리 아빠가 내 생일날 어떤 선물을 사줄까? 이런 걱정은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내 생일날 어디를 데려갈까? 이런 걱정은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시온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질까 봐 주유소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가다가 시동이 기름 없어서 꺼져도 얘는 걱정 안 해요. 우리 아빠가 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을까? 10년 후에 과연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안 해요. 이런 걱정 안 한다고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아이들도 보니까 한 살 한 살 한 살 지날수록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이 걱정을, 염려를 계속 하게 되면요, 그 해결책은 찾지도 못하면서 뭐만 하는 거예요. 자꾸 그 걱정이 이게 뻥튀기처럼 막 증가가 돼요. 네, 증가가 돼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그 사실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사라져요. 현실적인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막함과, 네, 그 염려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장애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살다 보면 30대의 암 환자가 있어요. 30대 있죠? 네, 있어요. 그런데 그냥 30대가 아니고 결혼을 했고 아이가 이제 4살, 3살.
그 아이가 2살, 3살, 4살 때는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모든 것이 필요한 때예요. 사실 그렇죠. 그 나이 때는. 그 나이 때 위암 말기에 생존 3개월도 못 산다는 판정을 받고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아이랑 있어 하는 날 같이 왔더라고요. 너무 딱한 거예요. 저도 아이가 있고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면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적혀 왔어요. 저는 몸이 아픕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심하게 아프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죽으면 가족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살려주세요. 살아야 합니다. 꼭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물론 아이들 다 잘 살아요. 남편도 살고 부모님도 살고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암에 걸려서 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어렸을 때 몰랐어요. 어렸을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렇게 아이를 두고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안 됐구나,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셋이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부모가 돼 보니까요, 정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식을 놓고 자식만 살게 놔두고 떠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저를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이럴 때 염려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전혀 제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믿어 보세요. 자연출 해보자고요.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이런 것들 말고도 정말 현실에 닥쳐서 꼭 이런 염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대신에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용기와 여유가 되시나요? 네, 정말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걱정 대신에 계획이 생기고 걱정 대신에 멋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폐암 말기로 오셨어요. 근데 체구가 이렇게 크고 기침을 해서 하루 종일 가래를 뱉으면 다 흰 가래, 노란 가래 막 엄청 나왔어요. 그 가래를 뱉는 양이 두루마기 휴지로 몇 개를 뱉었어요. 밖에 다닐 때든 어디든 엄청 많았어요. 폐암의 말기에서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네 분이 이렇게 이곳에 오셔서 일주일을 굶고 자연치유를 시작하는데 암이 싹 나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체중이요 90 몇 킬로에서요 50 몇 킬로까지 빠졌어요. 사람들 살 빠지면 염려하죠. 내 살 어디 가지 막 하고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은 살 빠지는 염려를 한 번도 한 적을 못 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키가 180 몇이에요. 거기 50kg면요 저보다 훨씬 마른 정도가 아니고 엄청 마른 거예요. 네, 80 몇 킬로면 우리 이광수 어머니보다 더 마르신 거예요. 그 정도의 마른 몸이 말라가는데도요 희망 하나가 있었어요. 내 암이 나을 수 있다. 내가 치유될 수 있다.
걱정 근심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에 암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로요.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이렇게 계속 삶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에게 엄청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들이 생겼어요. 암이 사라졌어요. 병원에 검사했는데도. 근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겼어요. 그 스트레스를 뭐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재발돼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보증서 주는 일 때문에, 가족들 관계 때문에 뭐 은혜를 모르냐 뭐 하냐 하면서 엄청 싸우고 막 피터지게 막 목소리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너무 수위가 올라가서 이제 다시 돌아가셨는데, 이분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부인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고, 이분 생각이나 가족 생각에는 남편 없으면 어떻게 가족이 살까 생각을 했는데, 십수년이 지나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바꿔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와 아이 둘이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왔었거든요. 정말 부모의 관심이 필요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커서 호주에 가서 한 아이는 요리사가 됐고 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아이들 다 통화하고, 그래서 죽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사람은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절대 여러분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부모님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겨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열심히 맡기고 정말 이 치유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있어요. 모든 게 다 해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인내의 공과를 배우게 됩니다. 똑같이 시간이 가서 결국 그 일을 완성시키는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버텨온 사람 된 거예요. 맞죠?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생명의 중요한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 없이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돈이 있으면 걱정이 덜 돼요. 맞아요.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맞죠? 설령 내가 차를 박거나 아니면 집이 뭔가 망가져도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네,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고, 백이 있으면 서울대학 병원도 뭐 대기자 100명을 제치고 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돈과 백이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안 되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시면 하나님께서 돈과 빼기에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